이분이 누구냐면 호가 소파인데요. 방정환이라는 분입니다. 아동문학가죠. 아동문학가고 어린이날을 만든 분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정환 어린이날을 창시했던 분이 바로 이 방정환입니다. 아동 잡지 어린이를 또 창간했던 분이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좀 오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짧게 살아요. 몇 살에 돌아가시냐면 31살에 돌아가시죠. 저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저는 어디로 보느냐면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 몇 년 사셨어요? 33년. 33년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에요. 2배 산 사람 있죠? 여러분 33살보다 일찍 죽은 사람은 짧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님에 두세요. 예수님보다 오래 산 사람 어떤가? 오래 산. 예수님보다 짧게 산 사람은 짧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2년 짧게 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이분이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밤이 맞도록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중에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옵니다. 책을 읽는데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면을 한. 거기에 시퍼런 칼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여러분과 또 어떻겠어요? 복면을 한 강도가 시퍼런 시칼을 들고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부들부들 떨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든단 말이오. 맞잖아요. 어떻게 꼼짝 않고 손든단 말이오. 그러니까 강도가 주춤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손들고 꼼짝 말아.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럼 손들고 꼼짝 말아. 더 이상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래도 이 방선생님은 전혀 그렇게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어요. 그 책상 서랍을 열더만 얼마를 내주냐면 390원을 내놨어요. 300원. 그때 당시에 39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아마 집 한 채 이상 되는 돈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이것 전부 가져가시오. 태연하게 이 강도에게 줍니다. 도둑이 오히려 불안한 거죠. 오히려 강도가 오히려 그게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방선생님은 오히려 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이제 태연하게 390원을 주면서 가져가시오. 근데 오히려 이 강도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방선생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냐면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고 갈 것이지. 어떻게 돈을 받아놓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도망가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소리를 내니 방선생님이 여보시오!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야지. 깜짝 놀란 이 강도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퍼붓는지 알아요?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난리 박자 누군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순경이고 한 사람은 어젯밤에 자기를 찾아왔던 강도가 찾아왔어요. 순경이 묻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랐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마 가다가 순경한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짓을 했다길래 확인하러 왔습니다. 맞지요? 그런 거예요. 이때 방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을 줬어.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갔어. 그래서 자기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니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그렇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냥 가려니까 아니 돈 받아놓고 왜 고맙다는 말 안 하냐고 소리를 했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 돈을 줬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갔어요. 내가 준 거 맞잖아요. 순경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선생님에서 돈 훔쳤다고 그러는데 자백을 하는데 이 방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내가 돈을 줬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순경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게 강도가 맞아, 돈을 준 게 맞아. 그러니까 이 방 선생님이 이 강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하는가? 젊은 사람이 내가 자네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가?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인사까지 갔는데 왜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요? 이렇게 오히려 말하니까 순경이 믿어야 안 믿어요? 맞잖아요. 고맙다는 인사까지. 그래서 순경은 할 수 없이 이 강도를 풀어줍니다. 순경이 먼저 돌아가요. 이 강도가 방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때 방 선생님이 강도의 등을 두드리며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타일렀을 때 강도가 방 선생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평생 선생님을 옆에 두고 선생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말 이 강도는요, 죽을 때까지 방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해요. 뭐 때문에? 자기 일을 강도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강도였죠, 사실은요. 강도에서 구출해 준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방 선생님 곁에서 평생 집안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강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나를 영원한 지옥에 우리가 떨어질 뻔했던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 누군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핏값을 바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알면, 나를 속량하신,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그분을 알면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속량하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 네 가지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고요. 이걸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고요. 이걸 모르면 교회 헛나온 거예요. 헛나온 거예요. 뻘로 믿은 거예요. 뻘로 믿은 거.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걸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핵심이고요. 오늘 꼭 이 말씀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성장하신 분이 누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를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는이라는 말은 누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를 대신해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나를 대신해서 핏값을 지불하신 바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가시적인 분이 아니다. 보이는 분이 아니다. 볼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물체는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느냐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하면.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형상이라.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담다, 모양,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붕어빵이고 닮은 사람이고 모양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모습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간단한 붕어빵. 똑같다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다 맞히신 분은요, 이분은 정말 지능지수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최소 IQ가 130 이상인 것 같아요. 다 맞추신 분은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 특별한 선물은 뭐냐? 김밥 하나에, 빵 하나에, 수박 하나 드립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500원짜리 동전에 누가 그려졌을까요? 무엇이 그려졌을까요? 500원짜리 동전에. 예? 하? 누가 그랬어요? 오, 500원짜리 동전 혹시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한쪽은 500원이라고 그렸어요. 글씨가 써져요. 하나는 학이 그려졌어요. 하나 맞히신 거예요? 앞으로 3개 남았습니다. 두 번째, 1000원짜리는 누구 초상이 그려졌나요? 태계 이왕입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는 누가 그려졌나요? 초상이 됐나요? 바로 이제 율곡 이이예요. 태계 이왕이고 율곡 이입니다.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문제가 5개 없네요. 그럼 10,000원짜리는? 쉽다. 이제 2개 맞췄어요. 맞출 때만 큰 소리 팍 하시네요. 그럼 마지막 50,000원짜리는 누구 어떤 초상입니까? 네? 아우, 쉽다. 3개 맞추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3개 맞추셨으니까 김밥 하나 더 드릴게요. 나는 김밥 하나 더 주겠다. 네.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양을 볼 수 없잖아요. 이양을 볼 수 없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000원짜리를 또 거기에 지폐를 보면 이왕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한 게 있겠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10,000원짜리 우리가 세종동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세종동의 그 카페의 그 초상을 보면 세종동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그 초상이 뭐냐면은 세종대왕의 형상이고 이의 형상이고 또 그 신사임당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같잖아요, 같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거울에 내 모습 빛이 안 비쳐요? 빛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뭐예요? 형상이에요, 형상. 나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 돼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선생님 얼굴이 부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아내가 왜 눈이 부었어요? 어떤 분은 또 얼굴이 부었다고 눈이 부었다고 안 맞아요. 저도 아침에 얼굴을 보니까 눈도 부었고 얼굴도 부었어요. 이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나의 형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야. 보여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다시 성경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아니면 사탄의 헛것을 봤다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독생이라는 말은 모노게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품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나온 거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붕어빵이고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다. 닮은 꼴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인성만 갖고 있잖아요. 사람의 성품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 성품을 갖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중자를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의 기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그 안에 신성이 있어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성과 신성을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는 사람이 하면 이단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에요. 한번 제 생각해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방정환 선생의 집에 복면을 하고 쳐들어갔던 이 강도 보세요. 사실 보면 어디서 구원해 준 거예요? 강도로 전락할 수 있는데 강도로 이게 누명이 아니죠. 강도 했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그런 제목으로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할 뻔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어떻게 평생에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품속에 있던 유일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성량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를 구원했잖아요. 나를 건졌잖아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았잖아요. 천국 백성 삼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격이 없잖아요. 감격이 없잖아요. 도둑에서 구원해주고 감사해서 평생 종살이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머슴 산 거예요. 머슴. 평생을요. 도둑에서 구원해주신 것도 감사해서 평생을 여러분 머슴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가 없잖아요. 감격이 없잖아요.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그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이 보이는 것뿐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보이지 않는 건 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거든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것은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어떤 기능에 따라 다양한 천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왕권, 주권자, 통치자, 권세자, 천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분이요, 심지어 천사들까지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늘도 창조하시고 별들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비와 나무와 꽃과 벌과 나비를 창조하시고 강 속에 있는 물고기와 바다와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게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나도 누구의 작품이냐면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는데 얼마나 고귀하게 창조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붕어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닮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영적으로 우리 정말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영적으로. 하나님은 가시의 분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를 의롭고,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우리를 진실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믿으시면 하면?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들고 우리의 형상이 상하고 우리의 형상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 만들 때 정말 존귀 만드는데 이것을 회복시키신 분 누구냐?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다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재창조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그러면 왜 창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창조했느냐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분으로부터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지웠다.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누구를 창조했다? 예수님을 창조했다. 예수님을 높이 창조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네, 중요한 단어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성량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시고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는 재창조자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먼저 계신 분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기서 나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먼저 태어났다. 먼저 지음받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나셨다. 그것은 권위, 그게 뭐랄까, 먼저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다. 권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어남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으뜸되시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먼저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다.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다.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만물 가운데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어떤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전제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권위의 어떤 순서를 권위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다. 가장 으뜸 분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다. 가장 우월한 분이다. 믿으시면 하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만물을 유지하신 분이다. 만물을 붙드신 분이다. 10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더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요, 국어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누구 정도 돼야 이해하냐면 책장모님처럼 정도 돼야 국어선생 되어야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독해력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공동 번역해 보니까 정확해요.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분명해지죠? 현대인 성경 보니까 더 정확해져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가요?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만물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우주가 어떤 질서에 따라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질서에 따라 다 움직여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모르니까 자연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일정한 어떤 속도에 의해서, 어떤 각도에 의해서 늘 돌아가는 거, 공전이라고 그러고 자전이라고 그러고 모든 걸 총 들어서 우리는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보통 자연의 법칙이라. 이게 정확한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법칙이다. 창조의 법칙이다. 주님의 법칙이다. 주님의 법칙이다.
만물을 뭐예요? 그분에 의해서 뭐예요? 유지되고 있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의 법칙이고 주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아멘. 창조의 법칙. 그러니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놔버리면 어떤 세상이 된지 아세요? 놔버리면. 히브리서 그러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세계를 모든 세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여 번체의 형상이라. 그동안 이렇게 말씀했던 그 뭐 다 포함되어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근데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놔버리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거야.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야. 달들이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야.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야.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연이 질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내 삶이 유의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보존하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 건데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현대 시험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자식들 보세요. 다 키워보세요. 조금 간섭하려면은 엄마 아빠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화 나요 안 나요? 누가 키웠는데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현대인들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에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도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은 싫어해요. 싫어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살아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병들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항상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죽는 순간이래요. 죽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를 안다고 그러면 두렵지 않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이 가장 우리 인생의 두려운 순간이라고 그래요. 두려운 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펄펄 떨고 소리를 지르고 저승사자가 앞에 왔다는 거죠. 안 가려고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고 거품을 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요? 죽음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내 손을 꽉 잡아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다 달래요.
얼굴이 확 편안하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떨고 같은 거예요. 근데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고 안 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흉악하거든요.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편안하게 주셨구나. 아, 이분이 참 험악하게 주셨구나. 얼굴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주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시냐, 특별히 나를 붙들으시냐,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 흘릴 때, 가슴 아파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붙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요.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고 만물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붙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강도에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해서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눈물이 없습니다.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목숨 바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깨달았어. 늘 그분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길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